천지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서 불러 모아주시는 것을 또 일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또한 소망 가운데 주를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마땅히 어떠해야 할지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587년에 망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바벨론이라는 큰 왕국이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다를 어느 날 침공해서 왕인 여호야김을 잡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가 이제 망하기 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왕과 함께 잡아간 귀족의 자녀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많이 데리고 갔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냥 막노동을 시킨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왕궁에서 내리는 음식으로 왕이 먹는 음식을 주어서 키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점점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교묘한 전략이죠. 그 나라의 그 유능한 인재들, 아마 10대 소년들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는데, 왕족 중에서 그리고 귀족 중에서 아주 유능한 아이들을 다 잡아다가 바벨론에 3년 동안 먹이고 마시고 그다음에 고등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벨론이 괜찮은 나라구나 그러고 동화되게끔, 그래서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만드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입니다. 말하자면 그 3년 동안에 너희가 유대 땅에 있었던 모든 그런 유대의 문화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것들은 다 벗겨내고 이제 여기서 바벨론 사람으로 거듭나라,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바벨론에 동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5절에서 보는 것처럼 3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것이 그 모든 3년 기간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저는 신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두얼 시리즌십이에요. 이 가운데는 트리플 시리즌십도 계실 텐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미국 시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아이덴티티가 두 개예요. 시리즌, 패스포트가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는 이 땅의 백성, 이 사회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벨론에 잡혀간 청년들처럼 여기서 베풀어주는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고 거기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거기서 이 땅의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여기 괜찮은 곳이구나 하고서는 동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쭉 받으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지향해야 될 것은 이 나라를 잘 섬기는 것이야, 좋은 시리즌이 되는 것이야 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받는 교육 가운데 또는 우리가 흡수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고서는 참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많이 혜택도 받고 그러는데 그냥 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자의 신자됨에 가장 정수에 있는 것을 포기하게 될 때도 있고, 그냥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사는 것, 또는 이 사회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말하자면 주류 사회에 편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 분별과 저항, 우리가 사실 듀얼 시티즌십이기 때문에 어느 시민으로 살 것인가, 물론 두 나라 시민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정체성의 본질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분별될 때 저항할 수 있겠는가, 노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에 살았던 이 여러 유대의 젊은이들 중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왕의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주석가들은 모두 한결같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유대교 음식 규정을 철저하게 지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유대교 음식 규정 가운데는 여러분 흔히 아시듯이 코셔, 고기를 먹을 때 이 피를 다 제거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벨론에 살면서 모세 율법에 있었던 규정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모든 주석가들이 동의합니다. 말하자면 세속사회에 살면서 모든 면에 완전하게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이 미국 사회에 살면서 또는 한국 사회에 살면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타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 거짓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의를 행하기도 해요. 완전하게 순결하게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규정을 빡빡하게 지키겠다고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니야? 지금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면에 순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8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으로 하자면 이미 더럽혀져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나를 더럽히는 것, 진짜 나를 더럽히는 것, 오염시키는 것이 있다고 감지했습니다. 분별해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실은 이미 어떤 면에서는 더럽혀져 있는데, 이거는 내가 취할 수 없습니다. 왕의 포도주와 음식은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건, 그것이 일터에서건, 그것이 어디이서건 간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요, 온 세상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것이죠. 세상은 네 하나님은 집에서 그냥 섬기고 여기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퍼블릭 스피어에서는 종교에 대한 말 하지 마라. 그걸 괜히 종교 문제 끌어와갖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 생기게 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프라이빗 플레이스에서 그냥 너의 가정에서 그냥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바벨론 왕이 이 젊은이들한테 자기가 먹는 포도주와 자기가 먹는 음식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나와 한 상에서 먹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나랑 한 식구다. 왕의 식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은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 암묵적으로 동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충성은,
내 마음의 중심은 바벨론 왕에게 가 있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것이죠. 세상은 성공하려면 뭐 그런 걸 생각하지 마라. 성공하려면은, 살아남으려면은 여기서 왕이 주는 음식 잘 먹고 또 여기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왕 섬기는 데까지 가는 게 그게 살아남는 길이야. 여기서 괜히 그런 짓 하지 마.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 낯선 땅에서 너한테 무슨 의지할 게 있냐. 왕이 그렇게 잘해주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거기에 대해서 NO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종교 얘기는 타부가 된다는 얘기 아십니까?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친구끼리도 너 교회 다니냐는 질문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질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너 일요일에 뭐 하냐라는 질문도 이거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종교에 대한 질문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 터부예요. 하면 안 되지만 이 아이들이 항상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번에 AP 스코어 몇 점이야? 이번에 SAT 스코어 몇 점이야? 이번에 몇 등 했어? 또 누가 누구랑 사귄대? 누가 누구랑 브레이크업 했대? 그런 얘기들은 잔뜩 해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은 다 올라오돼 있고 그런 얘기들은 항상 하고 있는 얘기지만 종교에 관한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거기서 너 교회 다니냐 이 말 하지 못하고 너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있냐 라는 말 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를 자기 친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시야도 잃어버립니다. 그런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또는 그 친구들 사이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볼 만한 그런 여유도 없어집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잘 몰랐어요, 사실은. 부모들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게 내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땅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하고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분별이에요. 내 생명과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다리의 끝에 있는 성공으로부터 오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서는 결정해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지 않겠다. 내가 이거 끊겠다 하고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 어떻게 가능합니까? 수많은 유대의 젊은이들이 붙잡혀 왔지만 딱 4명밖에, 딱 4명이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 결정 가능하게 됐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데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머리로 믿으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잠깐 밀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으로 경험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신실하심을 맛보았다면, 내가 그 능력을 보았다면, 내가 그 진노를 보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 그것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압력으로 내리누르는데도 불구하고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대학 2학년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에서 재수를 하긴 했지만 조금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 얘기 못 드렸지만 제가 재수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충분한 실력이 되지는 않았어요. 1년 내내 기도했어요. 성적이 오르기는커녕 계속 헤매고 있어갖고는 하나님 삼수하기는 싫고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적 안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학력고사로 어쩌다가 너무 잘 봐갖고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 이 진짜 선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 지금. 그런데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친구들이 다들 고위 공무원이 되기 위한 고시 공부에 그냥 다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시 공부라는 게 여러분 아침 7시에 도서관에 들어가서 저녁 11시에 나오는 게 고시 공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가끔 갈 수 있을 만큼만 가고 그리고 나머지 다 끊어요. 그리고 그냥 정말 몇 년 동안 고시 공부에 매달려서 공부하는 것이 그런 생활이죠. 저도 조바심이 났어요. 다들 하니까 이러다가 혹시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실업자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고시 공부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고시 공부했습니다. 저도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11시에 들어오는 이상한 생활을 저도 했어요. 그런데 한 학기가 끝날 무렵에 헌법책을 다 끝냈어요. 그러고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너 하나님이 재수할 때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년 동안 이 대학을 다니게 해주셨는데 너 진짜 너 자신만을 위해서 4년 동안 살고 갈 거냐? 너 4년간 진짜 네 앞길만 위해서 그렇게 달려갈 거냐?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로 여기 보내주셨는데 이거 완전히 너를 위해서만 살 거냐? 그런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했어요.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고시 공부를 그만두고 저는 대신에 저희 과에 있는 기독교 모임을 섬기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만뒀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목사로 서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 내 것으로만 살 수는 없다. 그 생각이 저한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더 이상 내 것으로 주장할 수가 없게 돼요. 누가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고서는 주님께 그것을 드리게 되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 탤런트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제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은 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라는 압력이 들어올 때 저항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도 아니고 또는 내 부모의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클레임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저항해요. 그것이 왕이건 그것이 나라건 그것이 무엇이건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세상은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일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그냥 가면 되지.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또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갔던 사람들은 내 소유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돈이 내 인생을 좌우할 거라는 그런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저항하는 의미로 자기 소득의 얼마를 그냥 딱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 하는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구약 성경에 소득의 10%는 무조건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으니까 무슨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떼서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저항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 또는 자기의 시간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을 떼어놓겠다. 그러고서는 그 시간을 떼어놓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 돈이 많아서 저렇게 헌금하는 거야. 저 사람이 이제 애들 다 학교 보내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돈이 많다고 교회에 헌금하겠어요? 누가 시간이 많다고 교회를 섬기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아서 그러나 보다. 여유가 있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 정직하지 않은 것은 끊어버리겠다라고 결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게 은혜가 일으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셔서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다 경험한 것과 같이 다니엘이라고 무슨 용가리 통뼈겠습니까? 다니엘도 약한 사람이죠. 그가 저항한다고 해서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일개 10대 소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저항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저항할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친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집사님도 대표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잠언에 아이언 샤픈 아이언 그랬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누구도 자기 혼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친구들과 함께 예수를 부르고 우리가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주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믿음을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자가 이 땅 가운데에서 두 개의 시리즌십으로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시리즌십이고 하나는 아메리칸 시리즌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긴장을 일으킬 때 혼자서 누가 저항할 수 있어요? 나는 개인에 불과한데 그러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함께 저항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라고요. 혼자서 못 싸워요. 그래서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독불장군처럼 혼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몰 그룹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브랜치 미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바이블 스터디하는 게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자. 그렇게 믿음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형제가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도 서는 것입니다. 형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헌신하는 것이구나. 그러고서는 자기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어요. 믿음의 친구를 주심으로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황관장과 감독관에게 호의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호의를 얻게 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황관장이 얘기했어요.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내가 좀 어려운 마음을 내가 갖고 있어. 그런데 니네 만약에 그랬다가 잘못되면 내 목이 달아날 것 같아. 이게 호의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황관장이 한 얘기는 나도 무서워 그 얘기예요.
근데 사정은 알겠는데 나도 떨리고 나도 무서워. 그래서 사실 난 잘 못하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이 아닌 감독관한테 찾아갔습니다.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항한다는 것이 그냥 무슨 대놓고 뻗팅기고 막 반항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항할 때에 호의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대상도 세상이지만 호의를 구해야 되는 대상도 세상이에요, 사실은. 내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이 부정직한 일에 인벌브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얻게 해주셨어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뭐를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 우리한테 당한 시험은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당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우리한테 힘들다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푸시다운되고 또 어려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호의를 얻게끔 피할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다니엘이 우리 그냥 채소만 먹겠습니다. 우리 그냥 물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하고 쟤네들하고 비교해 보시고 10일 동안만 비교해 보시고 우리 얼굴빛이 더 좋으면 그럼 그때 우리가 요청한 대로 그렇게 계속 채식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그 10일이 지났어요. 10일이 지나서 보니까 이 감독관이 보니까 고기 먹은 놈들보다 야채 먹은 놈들이 얼굴빛이 더 좋네. 그래서 그 네 맘대로 하라고 이제 그렇게 허락하게 됩니다.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빛이 고기 먹은 사람보다 좋았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기 힘드시죠,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기적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다이어트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요점은 그거죠. 저는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채소만 먹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 구했고 또 그래서 자기 삶을 올거나이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믿으면 그러면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웃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이 올거나이즈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내 시간을 다시금 올거나이즈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들 경험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바쁠 때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 삶을 군더더기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진짜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 삶을 다시 정리하고 내 생활 습관을 다시 정리할 때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은. 그냥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채소만 먹고도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 삶을 제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은 자연적인 기적도 아닌 그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얼굴에 확신이 있고 그 얼굴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무슨 얼굴빛이 좋은 것보다도 인상 되게 좋아졌다. 되게 밝아졌다.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 오면 여러분 얼굴이 사실은 빛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그리고 세 친구들한테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뜻을 정할 때에 도와달라고 우리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갔어요. 상관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또 어떻게 안 되겠냐고 부탁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놈 봐라, 이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네 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목해요. 그리고 네 하나님이 뭐 하나 보자.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환관장도 감독관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저항해요. 세상의 길에 대해서, 세상이 몰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님이시다. 그러나 독불장군처럼 하지 않죠. 도움을 구하고 양해를 구하죠.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여러 불신자들과 자기 믿음을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너 왜 이런 데다 돈 쓰냐? 너 왜 이런 일을 굳이 하려고 하냐?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물어요. 너 이상하다. 너 결정이 되게 이상하다 하면서 묻기 시작한단 말이죠. 신자는 그때의 자기 믿음의 길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사실은 내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 도대체 뭘 바라보고 이 일을 하고 있냐고 그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무슨 정죄하거나 또는 내가 크리스찬인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 소망의 근거는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회들이 와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듀얼 시티즌십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항하기 시작할 때 그 질문들이 와요. 너 왜 이렇게 사냐? 너 왜 그것을 선택했냐? 너 왜 이것을 하지 않냐라는 질문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에 여러분이 할 말을 준비하세요. 그게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그게 내가 경험한 은혜 때문이라고 할 말, 대답할 말, 그리스도를 높일 말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면서도 존경해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 목사들이 이상한 짓 하거나 교회가 이상한 짓 하면은 막 신문에다가 막 대sob특별하잖아요. 저런 나쁜 놈들을 봤나?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기네들 기대를 완전히 부셔뜨렸다는 얘기예요. 기대가 뭐예요 그러면? 교회는 거룩한 곳 아니야? 교회는 목사들은 거룩한 사람들 아니야? 성도들은 정직한 사람들 아니야?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물론 예수 믿는다고 막 욕해요. 뭐 왜 이런 걸 하냐 저런 걸 하냐. 하지만 동시에 쟤들은 더 거룩한 사람일 거야 라는 기대가 있어요. 박해하면서도 존경하게 되죠. 그리고 때가 되면 박해하다가도 연약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께로 돌아올 날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뜻을 정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회 안에서 뜻을 정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증거할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베일러 안에 일으켜 주시기를, 텍사스 안에 일으켜 주시기를, 또한 이 사회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허물이 많고 부서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도와주셔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에 분별하고 또 저항해야 될 때 저항할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여러 학생들도 있고 또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있고 또 주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